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엄청난 어려운 그런 시련 속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그런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선생이다, 바리새인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사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건 철학에서 온 거다. 철학에서 그게 합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말을 누가 믿나요? 안 믿지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이야, 거룩한 민족이야, 내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핍박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어디가 전합니까? 지역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졌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아수르로 포르 앞에 가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 또 메데 파사, 거의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합치면 200년 가까이를 유랑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됐던 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간 곳은 다 유대인이 회당을 지어놨어요. 이게 바울이 아시아뿐 아니라 마케도니아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고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중심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둡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찾으러 왔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주님이 헤매시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목말라 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얼마나 헤매시는지 주님의 그 3년 동안의 여정을 우리가 올바로 잘 보라는 얘기. 세상 사람들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잘못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오신 분이다. 이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지.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 기적이 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기적은 뭐냐? 낚시질할 때 떡밥 뿌리는 거 똑같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고기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때 주님은 낚시에다가 뭐 집어넣냐? 거룩이라는 입값을 물려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달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택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말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세상 종교는 아니잖아요. 세상 종교는 피조물이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종교하고 세상 종교하고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택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택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나를 낳지도 않는 사람은 분한테 아버지는 나 아버지가 됩니까?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이 거룩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이라는 이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입값을 낚시에 꼽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낚시를 집어던져요.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다 거룩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라 이 말이에요. 3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영이 임하실 테니까 그때는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주님 명령이니까 그때 능력 받아서 그때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뭐가 더 큰 일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큰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러 오셨다면 이제는 그 생명의 씨앗을 계속 번져가지고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동물적으로 그냥 태어난 사람인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연인이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동물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그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대로 이 세상의 동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암수가 만나서 짝짓기 해가지고 자식들을 계속 번성하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동물은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개나 돼지나 이런 거 많이 낳잖아요. 근데 소는 안 그렇잖아요. 소는 하나 아니면 둘밖에 더 나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 낳든지 아니면 쌍둥이 낳든지 어떤 세 쌍, 네 쌍둥이, 다섯 쌍둥이까지 낳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아무나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지. 나 자신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동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동물적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오늘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의 DNA나 고릴라나 침팬지 DNA가 95%, 98%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이 브레인이 뇌가 한 2% 정도밖에, 한 3%밖에 정도밖에는 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동물 복제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DNA 가지고 복제하잖아요. 인간도 동물이니까 똑같이 복제하잖아요. 보세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 인간 복제가. 그건 동물적 사고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은 복제가 안 돼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안 돼. 인공위성을 타고 별들 사이에 깃들고 벨적을 다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밝히신 게 뭐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는 그거 뭐냐? 하나님의 거룩의 완성은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미완성된 사람,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동산에서 미완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모습들이 들어가야 돼. 영이 들어가야 완성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람에겐 뭐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디, 몸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바디는 어차피 아담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바디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바디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내가 있다는 얘기. 이 몸뚱이는 뭐예요? 하나의 형상.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금형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푸집이나 이런 거 세우잖아요. 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이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장막. 어렸을 때는 그걸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육신과 내가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귀로 들리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는 육신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 성령 받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지.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 완성됐을 때는, 미완성됐을 때는 모르니까 내가 질질 끌려다녔지만은 성령 받고 나니까 바울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겠느냐? 세상의 무기, 세상의 어떤 공갈 협박, 아무리 해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깨닫고 나니까 내 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직가로 가서 성령 받고 나서 주님 명령대로 직가에 가니까 아나니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었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시내산, 아라비아인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쉽게 말해 상고한 거예요. 신비의 세계를 체험했다. 신비의 세계. 그 세계를 체험하고 바울이 기록한 것이 바울서신이에요. 이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시아나 아니면 마케도니아나 계속 다니면서 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어요. 목숨을 걸고 앞장섰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오늘날까지 거의 주님 가신 이후에 보세요. 2000년 동안 지구촌 구석구석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미어성된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셨나 보라고요. 부르는 건 다 부르지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니 너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은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니까 120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뭐랍니까?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입값이에요. 고기 잡으려면 입값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낚아 올리느냐? 거룩한 자를 낚아 올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날마다 몇천 명씩 모여든다고 그들이 다 거룩한 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게 많지 않아요. 7 집사나 바나바나 그 몇 사람밖에 더 돼요. 요즘 낚시 가면 그렇잖아요. 낚싯밥을 던진다. 막 낚싯밥 던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기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이 낚고자 하는 어종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종이나 조그만 거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잡히면 다 던져버리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래요. 유튜브 방송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저거 아깝게 떡밥을 저렇게 많이 돈을 들여 뿌려놓고 그거라도 잡아서 하다못해 매운탕이라도 끓여 먹고 하지 왜 그러냐. 자기가 원하는 어종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닌 것은 낚았다 다 풀어져 버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나? 깨달아야지. 오늘날 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한 자를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던졌을 때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배척하는 자가 분명히 갈리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한두 사람 있으면 그저 감사한 거예요. 찾기가 어려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유튜브 방송을 처음에 시작하고 지금 콘텐츠가 600개가 넘는데 처음에는 막 이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거의 내가 뭐라 할까요? 카톡에
올라와 있는 사람 몇백 명인데 그 사람들은 내가 다 한 번씩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알리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거부해. 내가 지금 안 하잖아요. 내가 왜 알릴 만큼 알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8월 달부터는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하고 그 다음에 26일 네 번째 토요일하고 월요일 신문, 토요일 오후 신문, 오후에 나와서 월요일까지 가는 신문인데 그게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가요. 그 광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뭐냐? 거룩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뭐냐? 이 부분을 한 주는 거룩한 성경에 대하여, 한 주는 거룩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개신교나 여러분 캐토릭이 아니에요. 온전히 기독교라는 거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내가 신학교도 아니고 뭐 대학원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내가 찾아 헤맨 줄 압니까?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미국에서 대학원 둘씩 내가 찾아 헤맸어도 전부 거짓말이야.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그게 뭐냐?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언제 날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날 부르실 때까지는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마지막 때 디지털 시대에 유튜브 방송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많은 구독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듣고 할렐루야 아멘. 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렇잖아요. 그 양은 어디에서? 염소에서 나눠졌어. 염소와 양을 나눠버렸어. 그래서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그 양의 특징은 뭐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언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나?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생명체에 기록된 하늘의 시민권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 이름이 과연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언제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새벽기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안식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 주일 성수하고 세상에서 물질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No,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야곱과 에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고 에사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내가 유대인들,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하나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이들이 왜 다 멸망당하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왜?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의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오장육부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그때 내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이다.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살고 세상에서 내가 뭘 하느냐, 그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 생각이 틀렸나? 하나님 말씀 비춰봐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사탄이 가져다 준 게 뭡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니까 뭐예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 아름답고 얼마나 풍족할 만하더라. 그러니까 하와가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을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제일 많이 미혹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음악이라는 그 음악. 음악은 뭐냐? 사람을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동물은 감성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도 음악 들으면 춤을 추고, 새도 춤을 추고, 물고기도 춤을 추고 하잖아요. 이 동물적 근성을 그건 루시퍼가 노리는 거예요. 그 음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이게 사람들이 락 음악 같은 데 젊은 사람들이 음악에 미쳐갖고 깜짝 크라이막스 올라가 보면 막 미쳐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마약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늘 아래 것이 어떻게 날 미혹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조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영원한 영생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이 부활의 약속을 믿는 신앙,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내 주위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공갈 협박을 해도 내가 두렵지 않은 거지요. 날 죽인다. 왜 죽여도 상관없어. 왜 난 부활할 거니까.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돌이키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로 아름다운 생애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